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에서요, 젊은이들을 보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학생부와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교회에 헌신하여서 신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처치 핫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치 핫벌은요, 교회를 정하지 않고 교회에서 교인으로서의 의무는 감당하지 않은 채 오직 자기의 필요에 따라 교회를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을 처치 핫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는 지역 교회의 교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주인의식 같은 것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내 교회다, 이런 주인의식이나 책임감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 동료 신자들과의 일체감이나 일치감, 소속감 같은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저 자기 필요에 따라 교회를 다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또는 더 이상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을 때 그냥 언제든 다른 교회로 훌쩍 옮겨버릴 준비가 늘 되어 있는 그런 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이야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나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이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래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것을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도 교인이, 목사나 장로나 몇몇 사람이 아니라 교인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이 교회의 주인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교회는 어느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교회를 불렀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중으로 교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권리가 없으니 의무도 질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그리스도가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나는 그냥 방관자나 또는 구경꾼처럼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당신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으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신자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되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고 일치해야 된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역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실천하거나 프랙티스 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우주적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한 몸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된 지상의 개교회, 우리 주춧돌 교회처럼 이런 개교회 안에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로서의 일치를 경험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이 하나됨과 함께 또 성장해야 한다,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 또는 그리스도를 머릿돌, 모퉁이돌로 하는, 우리 교회가 주춧돌이잖아요. 코너스톤으로 하는, 주춧돌로 하는 그런 하나의 건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몸이나 또 하나의 건물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서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뭐라고 서술하고 있냐면 몸으로서의 교회는 자라간다, 그렇게 서술하고 있고요. 또 건물로서의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성장의 목표는 어디일까요?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믿음과 신앙에서, 그리고 삶과 인격에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라가야 합니다. 흔히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요, 두 영역을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양적인, 물리적인 그러한 부분입니다. 성경이 교회의 성장에서 이야기할 때는요, 어느 한 영역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두 영역 모두에서 성장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인 성도는요, 신자들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해야 한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반죽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으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누룩은 아주 적은 양인데요, 누룩이 반죽 안에 들어가면 온 빵을 부풀게 합니다. 또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아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신 적도 있습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인데요, 그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 땅에 심기워지면 성장하여서 온갖 새들이 깃들어 쉴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자라난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성장해야 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이 동시에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장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장과 교회의 변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그 바탕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만드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묶어주는 띠가 있는데 그 띠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의미 있고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한다 하여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교회 각종 모임에 다 참석하더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참된 성경이 제시하는 성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교인들이 많아지고 또 교인들이 잘 자리가 없어서 교회를 헐고 새로 짓고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성장시켜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고 유익이 없는 그러한 성장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하는 교회가 어떻게 자라야 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면서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성장해 갑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 바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그 목표를 표어에다 이제 담았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우리 강고 시간마다 표어를 제창하죠.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정말 교회의 변화와 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요, 변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가보니까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막 높아지고 그냥 모든 게 다 막 변해서 어디가 어딘지 이제 혼자 힘으로는 찾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도시가 10년이나 20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도시를 생동감 있고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도시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도시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죽어있는 물체는 부패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사실 교회라는 단어가요, 본질적으로 생명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교회는 다 살아있어요. 죽은 교회란 본래부터 없습니다. 죽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라면 교회는 변화하고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바탕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자라고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교회 영적 변화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 변화 그러면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더 기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성경도 더 열심히 읽고, 예배와 각종 모임에 더 열심히 참석하고, 뭐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성도의 영적 변화와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변화도 나타날 것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성도의 참된 영적인 변화는 성도가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되십시오라고 말한 것에 주의하세요. 사랑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지체인 몸의 각 부분인 신자들과 하나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본질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한 몸으로서의 교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유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요한의 진술이 있죠. 요한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얘기할 때 요한이 하나님의 여러 성품 가운데 한 가지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요, 그 한 분, 본질적으로 하나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그 본질에서 하나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 사이에 완전한 교제와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방식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냥 사랑을 흉내내는, 사랑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사랑인 것처럼 교회도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 이야기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세상에 아무리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눈치채지 못해요. 사랑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에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교회는요, 다른 것으로 변화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그 변화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지나가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변화를 증명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죠?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떤 멜로드라마나 소설 같은 것에서 나오는 그런 로맨틱하고 또 환상적인 그런 달콤한 사랑은요, 사실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요, 다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도요, 희생과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종종 화를 벌컥벌컥 내면서 그럽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럽니다. 제가 잘 하는 얘기예요. 참을 만큼 참았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나 참을 만큼 참는 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는 것은요, 남들보다 조금 더 참을 만큼 참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참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치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고 견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교회는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병원입니다. 이상적인 완전한 천국 같은 교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 찾으신다면 그 교회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시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신자들도 천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치료되어야 할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요, 서로 바라보면 다 부족하고 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보실 때 어때요? 환자처럼 보이시나요? 예,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렸기 때문에 확실히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성격적인 것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보면 그렇고 못마땅한 것이 있을 거예요. 다 부족하고 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사람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 참 만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환자이기 때문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난 부분들이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괴팍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상대의 약점을 지적하고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고 견디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야기하죠.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하라 권면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6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의 일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과 함께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지어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존재가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사랑을 확증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 참아주십시오. 요즘 우리 KAPC 교회에도 목사님들이 그만두는 교회들이 자꾸 막 생기는데요. 제가 좀 못마땅해도요, 좀 참아주십시오. 한 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 저 양반 나가야 괜찮은 사람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몸이라 생각하시고 용납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견디는 그런 사랑의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변화와 성장이 있는 주춧돌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